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90회차예요. 달마 사행론 3권이지요. 오늘 8번째 계시상계 3계 별상문이라 3계가 다른 모습임을 보이는 문이다. 8번째 항목인데 지난번 7번째 항목을 조금 하다가 덜 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3권 45페이지서부터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여러분들 3권 45페이지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부분을 개송으로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삼장법사 은하되 어불해진 축법하고 해지법축인이라 해즉 식섭색이요 미즉 색섭식이야 불인 색생식 심형 불견색 불구하고 구하 무구 역시하고 불취여치 취여무치 역시 여치 금제산중산불 지시법이라나 무미타 삼장법사다라고 하는 것은 경에 능통해서 경을 거침없이 가르침을 주는 스승을 경사, 율에 능통하신 분을 율사, 논에 능통하신 분을 논사. 근데 경율, 논 세 가지를 삼장이라고 하는데 그 삼장에 능통한 스승을 삼장법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삼장법사가 말씀하시되 이러한 이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사람이 법을 따르고 이해할 때는 법이 사람을 따르는지라 이해하면 식이 물질을 포섭하며 미혹할 때는 물질이 식을 포섭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했는데 자, 어떤 것을 뜻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천도제, 극락세계, 왕생 뭐 그런 데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옥에 있다. 극락으로 보내야 된다. 천도제 하자.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를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뭐 이러한 어떤 역량들이 있는데 사실 스님들이 하도 지옥과 극락을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지옥과 극락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실제로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본 것도 아닌데 있다고들 또 우겨요.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있는 줄 알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외제 물건 싸게 판다고 해외에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돈만 걷어서 달아나는 분들이 적지 않는데 그래도 그거는 사진이라도 있는데 극락이라는 것은 사진도 없고 그렇다고 조상님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는 줄 알고 또한 극락에 보낸다고 천도제를 하지만 지옥도 극락도 가보지도 않고 확인도 안 해보고 남의 말만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우스운 일들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사람이 법을 따르고 이해를 할 때는 법이 사람을 따르는지라라고 해서 무슨 얘기냐. 이런 극락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공부를 해서 알면 스님들이 극락과 지옥에 있다 아니면 지옥에 있는 조상님들을 극락으로 보내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모르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얘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법을 따라. 왜?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대로 따라. 근데 이해를 할 때는 뭐예요?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법이 사람을 따라. 또한 이해를 하면 식이 물질을 포섭하며 이건 뭐예요? 식이, 마음의 의식이 물질, 색을 포섭하는 것이요. 이해를 못하면 물질이 식을 포섭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소고기를 1kg를 사다가 점심때 국을 끓여 먹는다고 해가지고 부뚜막에 올려놨다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 가보니까 소고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니까 고양이가 입맛을 싹 가시고서는 있는 게. 근데 고양이를 끌어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녀석이 먹었나 싶어가지고 고양이 무게를 달아봤어요. 그러면 평소에 1.2kg가 나갔었는데 고양이가 그러면 소고기 1kg를 먹었으면 몇 킬로가 돼야 돼? 네? 2.2kg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재보니까 1.2kg 그대로가. 그럼 소고기를 먹은 범인이 아니요? 고양이가 소고기를 먹은 거요? 소고기가 고양이를 먹은 거요? 그 얘기예요. 내가 모든 진리를 이해하면 식이 물질을 포섭하며 색성량 미촉법 가운데 세계 모든 물질이나 형상 이런 걸 다 내가 포용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러한 진리를 모르면 뭐 거기에 다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색성량 미촉법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 색성량 미촉법에 끌려가라 그래요? 끌려가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면 끌려가고 지혜로운 뭐예요? 안 끌려간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럼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남대문 시장 가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보니까 거기에서 뭐요 세일한다고 그래서 샀어. 상표를 보니까 상표도 똑같고 옷감도 똑같았는데 백화점 가서 판매하는 거 보니까 50만 원이 붙어 있어. 그럼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그 안 사본 사람은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내가 모르면 믿는 거요. 알면 안 믿는 거요. 근데 대부분의 스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말 믿어요? 안 믿어요? 왜 믿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스님들은 거짓말을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뭐예요? 타이틀을 갖고 있어. 머리 깎고 승복 입어서 청정하다라고 하는 표시거든. 근데 청정하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놓고 사실 일반인들은 보면 청정하게 생각해요. 거짓말 할 거라고 생각이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걸 아니까 믿으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장로 아라하니 얘기를 해도 믿지 말아라. 네가 직접 확인을 하기 전에는. 불인색 생식이 심형불견색이니라 불구하고 하며 구어무고라도 역시여고요. 물질로 인하여 의식이 생겨나지 않음이니 이것을 불견색이라 이름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물건을 보면 물건이 나로 하여금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요. 내가 물건을 보고 내 마음이 그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물건이 나를 유혹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 때문에 이랬다 그래? 그지? 신랑 탓, 자식 탓, 아내 탓. 그지 않아요? 세상 탓. 전부 근본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물질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불견색이라 하느니라. 색이 뭐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의식적으로 구하지 않음을 구한다 하고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역시 구하며 무슨 얘기냐? 내가 물건을 보고 구하는 것도 물건이 나를 뭐예요? 구하게 꼬드기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구함이요 이런 이야기예요. 불취여치하며 취여무치라도 역시 여치니라. 의식적으로 물질에 대해서 취하지 않는 것을 취한다고 취하는 것을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역시 취하지 않는 것도 취하는 것이요 취하는 것도 뭐예요? 취하는 것이다. 너 저기 좋은 데 있는데 갈래 안 갈래? 그러면 간다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요 안 간다고 하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다는 얘기. 결국은 전부 다 마음의 뭐예요? 작용이다. 그래서 금제산중 산불지시보라 그랬어요. 금이 산중에 있는데 산이 이 보배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산에 금이 있어요. 산에 산삼이 있어요. 근데 산이 산삼이 있는지 금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보면 멍충이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부처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바위가 많으면 무슨 영산, 무슨 명산 그런다고. 그럼 그 산이 자기가 명산이라고 간판 붙였어요? 누가 명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명산이에요, 아니에요? 명산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 명산이라고 보는 사람은 명산이고 아니라고 보는 사람은 뭐예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중생들도 자신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니 자, 자기가 부처인 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 부처예요. 태어나는 순간 부처예요. 왜? 뭘 갖고 태어났어요? 불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부처예요. 부처인데 여러분들이 부처인 줄 모르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본성을 덮어놓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중생인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냄새나 모양과 맛이 뭐예요? 불성을 뒤덮고 있어서 쉽게 예를 들면 진흙이 진주를 덮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진흙을 보면은 진주라고 해요? 진흙이라고 해요? 진흙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진흙을 갖다가 이게 뭐가 딱딱한 게 있는데 뭐지 하고 씻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진주가 나와요. 바로 그 진흙을 씻는 게 뭐예요? 중생성을 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처라고 하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요. 단지 부처이면서도 나는 부처인 줄 모르고 지낼 뿐이에요. 중생성이 덮고 있으니까 마치 중생인 줄 알고 맨날 뭐예요? 빌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걸 모르니 맨날 빌면서 중생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으면 금이 산중에 있는 줄 알게 되지만 취하려 하지도 않고 버리려 하지도 않는다. 무슨 얘기냐? 금이 산에 있어도 만약에 산이 금이 있는 줄 알아도 그걸 취하려 하거나 버리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랬을 때 부처가 된다. 우리는 좋고 나쁨 자체가 없는데 우리는 좋고 나쁨을 가려서 좋은 거는 찾으려고 그러고 나쁜 건 버리려고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중생성이에요. 근데 불성에는 좋고 나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태연자약해요. 좋은 걸 봤다? 그 순간 뭐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굳이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부처님 제세 시에 부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쭉 길을 가는데 웬 보따리가 하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제자가 그걸 들고선 자기 품 안에 넣어 갔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뭐예요? 보석이. 속으로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뿌듯하기만 해요. 부처님 맨날 지은 것은 업을 받고 세상에 공짜는 없고 좋은 것이 오히려 불행이 된다 하는 걸 맨날 강의하더니 나는 좋기만 하고만 뭐가 좋은 게 나쁜 게 돼? 난 좋기만 하고만. 이래가지고 신이 나서 룰랄라 쫓아가는데 얼마 안 가니까 병사들이 부처님 길을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둑을 하나 잡았는데 도둑이 자기가 작물죄로 잡힐 것 같아서 보물을 오다가 던져놓고 왔다라고 하는데 혹시 부처님 제자들이 오면서 그거 못 받느냐 검사를 한번 해봐도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해봐라 해. 그러니까 검사를 취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잡혀갔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거예요. 좋은 게 나쁜 게 되고 나쁜 게 좋은 것이 돼. 그 이치만 알면 구태여 가지려 하지도 않고 뭐예요? 버리려 하지도 않아. 그랬을 때 우리는 여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치예요. 그 이치. 자, 8번째 계시삼계 별상문이라 3계가 다른 모습임을 보이는. 3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사를 나타내죠. 심유소수가 명이 욕계요 그랬어요. 마음에 바람이 있는 것을 욕계라 이름하는 것이요.
신불자심이라 생심이니 명이 새끼요.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라 하지 않으며 물질로 인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니 육군의 작용이죠. 이것을 새끼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자기 혼자 좋다 나쁘다는 생각해야 안 해요. 행복하다 불행하다는 생각해야 안 해요. 자기 마음이 혼자 해야 안 해요. 공한데 아무것도 못하지. 인연을 만나야 해. 인연. 돈을 받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좋아하고. 욕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받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어떤 인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좋아도 했다 나빠도 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인해서 만들어지느냐? 마음 자체 혼자서는 못 만들어요. 어떤 인연을 따라서 형성하느냐. 수연성이라고 그러잖아. 수연성. 그래서 우리는 불수자성, 수연성이 자성을 지키질 못하고 어떻게 돼?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혼자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가 있었고 마음에 드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좋아하고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열받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대상자가 있다는 얘기. 세계에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라 하지 않는데 물질로 인해서 색으로 인해서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니 이것을 색계라 이름하느니라. 자, 그 대상물이 바로 색계예요. 욕계는 욕심의 세계고 색계는 대상물의 세계야. 그래서 그 대상물의 세계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우리가 굳이 표현하면 색성량 미촉법의 세계를 세계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다 색이에요. 근데 형체가 있어, 모양이 있어. 모양이 있으니까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어디서를 했다라고 했어요? 욕계에서 했어요. 왜? 색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상물을 어떻게 돼요? 돈이 와. 그럼 좋은 돈으로 만들고 나쁜 돈으로 자기가 와요? 내 스스로의 생각에서 바뀌어. 생각에서 바뀌지만 그 돈을 어떻게 돼? 액수를 늘리거나 크기를 바꾸거나 장소를 이동시키거나 못하잖아요, 내가. 근데 우리 불자들은 대부분 절에 가서 뭐예요? 그거 해달라고 빌잖아. 색불자색이라 유심고로 색이니 심색 무색이 명이 무색이니라. 자, 물질은 스스로 물질이라 하지 않으며 마음으로 인하여 색이 생겨나는 것이 마음의 형상에 형상이 없는 것을 무색계라 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음에 뭘 만들어야 되겠다. 욕계예요. 근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대상물이 생겨서 만들어졌어요. 그 대상물이 뭐예요? 색계예요. 그럼 대상물에 의해서 내 마음이 바뀌었는데 대상물이 바뀌어야 내 마음이 바뀌어요. 내 마음이 바뀌죠? 그게 바로 뭐예요? 무색계. 그러니까 그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죠. 대상물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대상물도 바뀌지 않지만 뭐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번뇌의 세계, 정신의 세계. 욕계, 색계, 무색계 가운데 무색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 세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걸 보면 신나하지요. 본래는 고요했어요. 고여 있는 게 본성이야. 근데 뭘 해야 되겠다, 차지해야 되겠다, 욕계예요. 그러면 그냥 혼자 차지해야 되겠다, 좋게 해야 되겠다 나오나? 대상물이 있죠. 대상물이 생기는 게 색계예요. 그럼 대상물을 보고 만들어지는 마음, 이게 무색계예요. 형상이 없기 때문에,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래서 무색계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본자무동 하수동야라 수신도 사해당 정용 온수요 구천 운정학 피곤이라. 본래 스스로 동함이 없거늘 어찌 모름지기 동하리요. 본래 마음만 찾으면 본래 마음이 동해져요, 안 동해져요? 대상물이 있으니까 동해진단 말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동해져요, 내 마음이. 그런데 동해지지만 그 동해지는 마음이 계속되어 순간이에요. 순간. 그 이치를 알아라. 영원한 거 없다. 그 얘기예요. 본래 스스로 동함이 없어, 본성은. 근데 왜 자꾸 동하느냐? 뭐 때문에 동해요? 육근이 육경을 보고 동하는 거예요.
모름지기 믿을지어다. 사해의 물결이 고요하면 마음작용이 없으면 이런 뜻이에요. 용이 숨어서 잠을 자고 본성이 고요하고 이런 뜻이에요. 구천에 구름이 개이면 구천은 뭐예요?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마음의 세계라고 했어요. 탐진치의 세계예요. 욕계 세계, 무색계 세계예요. 거기에 구름이 개이면 이랬어요. 구름이라는 건 뭐예요? 번뇌망상 같은 것이 없어지면 학이 높이 날도다. 학이 높이 날아요? 왜 날아요? 걸림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자유인이 된다. 내 마음은 자유인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걸림 없는 자유를 얻게 되리라. 내가 자유를 얻게 되면 뭐예요? 나는 자유인이 돼요. 자유인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3권 49페이지 제2장 마음을 내려놓으며 거짓말을 하지 말되 그렇다고 진실을 다 드러내지 마라. 진실이란 그 진실을 바르게 받아들일 사람에게만 신중하게 전해져야 된다. 이해가 가야 안 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진실도 다 드러내지 말아라. 아무리 진실을 드러내도 어떻게 돼요? 정인설사법이에요. 정인설사법. 사인설정법이라. 내가 드러내는 그 사람이 바른 사람 같으면 내 말을 바르게 전할 수도 있고 또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삿된 사람 같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말을 티밥을 튀겨서 할 수도 있고 잘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될 수 있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거든. 근데 너한테만 내 비밀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불과 얼마 안 가서 너만 비밀로 알고 있어 하고 나한테 돌아와요. 그래 놓고 누구를 욕해요? 전달한 사람을 욕하지요. 근데 누구를 욕해야 돼? 이 쪼다야 이거. 스님, 깨달음의 요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너하고 단둘이 있을 때 다시 물어라. 누가 듣는다. 아니, 스님하고 저하고 단둘이 있는데 누가 들어요? 이 녀석아 귀가 4개다. 한단 말이에요. 둘이 있을 때도 뭐예요? 사실대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생각에 따라서 바뀌어요. 말은 안 하는 게 상책이다. 1, 2, 3, 4 수화사요 사등항하 수갱다라 산젠목전 무일법이요 방능정처 싸바하라. 싸바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노다지 얘기하죠. 뭐라고 그랬어요? 스바부하 또는 스바하 자성이에요. 자성. 근데 뭐 이 불자들 보면 싸바하면 뭐 원만 성취하는 줄 알아요? 소원 성취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오온이 공한 텅텅 빈 자성을 스바라고 해요. 그래서 스바 하면은 자성을 찾아라, 청정을 찾아라 이 얘기예요. 스바하면 자성을 찾겠다, 청정함을 찾겠다 이 얘기예요. 스바하. 자, 1, 2, 3, 4의 수가 항하사와 같으며 그러세요. 1, 2, 3, 4의 수가 항하수와 같다라고 하니까 다들 1, 2, 3, 4에서부터 제일 긴 숫자가 뭐예요? 조, 경 이렇게 가지요.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항하사와 같다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몇 번이나 바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1초에 몇 번이나 바뀔까? 한 찰나가 70분의 1초라고 그래요. 한 찰나가 70분의 1초. 그게 한 찰나라고 그래요. 그 한 찰나에 우리의 마음이 260번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체크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1, 2, 3, 4 수화사 이거를 헤아리다라고 하다 보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아?
모래와 같은 항아의 수가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그런 숫자인데 다시 또한 많아라. 셈을 다하여 눈에 한 법도 없어야 비로소 능히 적정처에서 스바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일일이 전부 뭐에 싹 제거를 다 해서 마음속에 생각이 하나도 없어야 뭐예요? 적정처. 열반처죠? 고요정멸처죠? 여기에서 스바 자성을 찾게 되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이나 자성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도다지 보고 있는데 보려고 하는 순간 뭐예요? 38,000리나 뭐예요? 갚버려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자성을 본다 이렇게 또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자성을 보는 기호요? 안 보는 기호요? 예, 많이 놓으십시오. 자, 9번째 장이에요. 문답 현설 삼보문이라. 삼보에 대한 문답을 설명하는 문이에요. 삼보. 삼보는 우리는 뭐 누구를 삼보라 그러죠? 불법승 삼보라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법승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불교의 초보자들은 부처님을 불보라 그러고 진리를 법보라라고 하고 스님들을 승보라라고 하고 이게 아음사상에서 기초에 배우는데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는 육조 단계에서도 나오고요. 달마법에서 나와요. 불법승 삼보는 누구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한 마음에 있어요. 자기 한 마음에서 진리를 보면 부처요. 법이요. 그 진리를 보고 배우려고 하면은 뭐예요? 승이요. 그 진리를 깨쳐서 실천하면 뭐예요? 불이요. 내 마음에 다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활 하명 위불심이니 있고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이 부처님의 마음인지요. 다발. 여기에서 달마선관법에서 질문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해가 스님이 많이 질문을 했고요. 답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달마 스님이 답을 한 거예요. 신무 이상을 명작진여요. 신불가계를 명의법성이며 신모소속을 명의해탈이요. 심성무효를 명의보리이며 심성정멸을 명의열반이니라 라고 했어요. 이치가 다 나오네요. 달마가 답하였다. 마음에 다른 상이 없는 것을 진여라 하며. 자, 조금 아까 적정처에 스바하라라고 했죠. 그 적정처에 스바하는 것이 결국 진여의 진여. 진여성, 진성. 마음에 옳지 않은 것을 고치는 것을 법성이라고 하고 마음에 소속된 것이 없는 것을 해탈이라고 마음에 아무것도 소속된 것이 없어요.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이라 하고 마음의 성품에 장애가 없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마음에 어떤 장애가 없는 깨달음이요. 볼이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고 좋다 나쁘다에 빠지지 않고 깨달음이요. 마음의 성품이 고유한 것을 열반이라 한다. 일봉이식의 열반은 뭐예요? 열받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박완일 교수님 그러려니 하면 그냥 열반이에요. 문활 하명위 열애니까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을 열애라 합니까? 다발해여 법응물곤이라 명위열애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응당하게 사물을 대함으로 열애니라. 법을 올바르게 대한다는 건 뭐예요? 법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지 않게 대하고 할 때 바르게 대하는 것을 바르게 올바르게 대하는 거라고 하나요? 바르고 바르지 않으면 없게 대하는 게 올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바르고 바르지 않게 대하는 게 분별인데 그렇지 않아요? 법은 자연의 이치 그대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명위불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물으면 내 생각은 이런 게 좋아. 이런 것과 야, 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잘 생각해서 좋은 대로 편한 대로 하세요 하는 것과
어느 게 열애법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배우면 대화법이 자꾸 바뀌어. 저한테 스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내가 편한 게 네가 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편하다고 해서 상대가 편하나 아니지. 그러니까 누가 편해야 돼? 본인이 편해야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좋은 대로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이게 열애법이에요. 간단해. 그러니까 신랑각시 얘기해도 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럼 아 그걸 왜 그렇게 이렇게 해야지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이렇게 해요. 이런 뭐요? 중생법 독법이요.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좋은 대로 하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열애법이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문할 하병이 물이니까 어떤 사람이 어쩌어 어떤 것을 부처라 하는지요. 다발 여법각이니 강무소각고로 명의불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요. 보편타당하게 진리를 깨달았으나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부처라 하느니라. 간단하네요. 그죠? 깨달았는데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부처예요. 좋은데 좋다는 생각이 없으면 뭐예요? 부처예요. 나쁜데 나쁘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뭐예요? 부처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짜면 어떻게 돼요? 우리 거사님들? 아, 왜 이렇게 음식 짜게 했어가 아니라 슬며시 물 갖다 부어서 먹으면 뒤야. 그럼 부처예요. 싱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가져와 하지 말고 슬며시 가서 간장이나 소금 갖다 타서 먹으면 이게 부처법이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짜고 싱겁고 뭐하러 얘기해. 간장 먹으면 상대가 볼 때 싱거운가 보다 하는 거고 물 타 먹으면 짠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럼 상대가 다음에 고쳐야 안 고쳐요? 스스로 알아서 하면 되지. 뭘 짜니 어쩌니 얘기할 필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부처예요. 불법 배우면 싸울 일이 한 개도 없네요. 배고픈데 밥을 안 줘요. 그럼 밥 달라고 난리 칠 거예요? 물 마실 거예요? 참을만 하면 그냥 있는 거고 못 참을만 하면 나가서 물 먹고 좀 기다리는 거고 아, 상대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안 주지 뭐 괜히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럼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다발 여법각이니 강무 소각고로 명의불이니라. 보편타당하게 진리를 깨달았으나 깨달아도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으므로 부처라 하느니라. 문할 하면 위법이니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법이라 하는지요. 다발 심여법불생 심여법불멸고로 명의법이니라. 달마가 대답했어요. 마음은 법과 같아서 생하지 않으며 멸하지 않는 거로 법이라 하느니라. 자, 뭘 법이라고 했어요? 생멸이 없는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멸에 빠져 있잖아. 당신 아까 나한테 이랬지. 그 왜 그랬어? 이리 와봐, 앉아봐. 이런 뭐에 생멸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근데 뭐가 불만이 있었구나 하고 가만히 생각하고 내건져두면 뭐예요? 스스로 아까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미안해요. 혼자 열받았다 혼자 풀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생멸법이에요. 그걸 그대로 내건져두는 게 바로 뭐예요? 법이요. 그걸 일일이 붙잡고 싸우고 할 것도 없어. 문할 하명이 승인 있고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을 승인이라 하는지. 불법승 다 나오잖아. 그죠? 다발여법 화합고로 명의 승인이라. 달마가 답하였다. 법과 같이 화합하는 거로 승이라 하느니라. 승이다 하는 것은 바로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어야 승이라고 했어요. 법에 화합해서 법대로 따르는 게 승이라고 했어요. 네. 그게 승이에요. 머리 깎고 승복 입혀놓는다고 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하인 망처 초삼계라 태오진 공증 법신 무영수도 화란 만이요 백산 의국업전동이 일어나 무미다
나와 남을 잊은 곳에 삼계가 뛰어넘는다. 무슨 얘기예요? 삼계라라고 하는 것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탐진치 세계예요. 자, 탐진치는 왜 일어나요? 여러분들 좋고 나쁘면 왜 일어나요? 꼭 어디다 비유를 해서 일어나요. 누구 집 남편은, 누구 집 아내는, 누구 집 애는, 지금 그 사람 몇 살인데 우리는 뭐, 그지 않아요? 그런데 나와 남이 없으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없어요? 탐진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살이가 눈이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왜 난 눈 안 구경시켜주냐고 싸워야 안 싸워요? 모르면 돼야. 대오진공 증법신. 진공을 대오하고 법신을 증득하네. 나와 남이 없으면 진공을 대오 법신을 증득해. 무영수도 화란만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고, 그렇게 되면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해. 그림자 없는 나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나무요? 마음의 나무. 마음의 나무. 본성의 꽃이 폈어. 백산의구 겁전동이라 흰산은 옛과 같이 법밖에 겨울이로다. 무슨 얘기예요? 흰산은 옛과 같이 법밖에 겨울이로다. 뭐예요? 흰산은 뭐예요? 본성. 본성이 법 속에 있어요? 법 밖에 있어요? 법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법 안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법 밖에 겨울이로다. 흰산 뭐예요? 늘 백설과 같이 여여하고 청정하도다 이야기예요. 오케이요? 다 이해했죠? 자, 나와 남을 잊은 곳에 육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 세계가 없지요. 나와 남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공을 우리가 깨닫고 법신을 증득하는 거예요.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펴요. 그러니까 본성을 찾았어요. 그래서 본성은 늘 여여한데 바로 청아함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똑같다는 얘기. 바꿔 얘기하면 구례부동 명의불이다는 이야기예요. 자, 달마대사 선관법 제90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